우리 찬송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인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으셔서 찬송 26장 함께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닌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띠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야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중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오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것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믿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늘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 하는 모든 일을 다 감찰하시고 또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흑암이나 아니면 어두운 길로 갈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께서 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세상에 있는 환경과 세상에 있는 것에 저희가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 저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원하기에 저희가 답을 정하고 아니면 저희 필요한 것을 다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구하고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필요한 것, 또 저희에게 유익한 것, 저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을 저희가 구하고 또 세상에 어떠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있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쓰일 것,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성도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아하고 환난당하는 곳에 저희가 설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저희가 사랑과 희락과 그 각종 열매들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에게 절제를 다하셔서 넘치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에도 저희가 습관적으로 참여해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눈을 들고
늘 주님께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아픔이 있으면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육체의 아픔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일들이 저희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됨을, 그 섭리대로 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또한 기뻐하신 줄 압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저희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드린 예배가 귀함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말씀 전파와 또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이 있게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선이 이 교회에 향하여 있고 이 교회에 저희가 나설 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계획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기관들이 서로 잘 화합하고 잘 교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그 기관들 속에 있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기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관들이 하는 계획과 행동들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되게 하고 사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더 많은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예배가 드리시기를 원하지만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학생과 어린이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담대히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뿐 아니라 이들의 찬양대의 목을 통해서 울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나님을 존귀하는 데 쓰임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찬양이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사용하는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자 찬양대원이 적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수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동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 입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통해서 저희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에 있거나 아니면 직무 때문에 출장을 가 있거나 아니면 사정상 타지에 가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지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울리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졸지 않게 하시고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이 또한 이 시간 주장해서 저희를 미혹되게 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좋은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그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 성도님들 가정도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저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가 온전히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없이 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의지하고 또 늘 집중하고 늘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찾아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생각하고 구하고 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혼란과 고난이 많이 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변화와 온갖 변화 속에서도 저희가 중심을 잘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쁨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에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저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셋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맹성을 떨치니라. 함께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봉헌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621장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전상표 집사님, 민인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판동 장로님, 김문환 권사님 드립니다. 손장호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육수미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군명선 집사님 드립니다. 그 외에 또 11조 선교헌금,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함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4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5월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와 가정을 주셨거든요. 이 성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에어컨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주위의 학생들, 어린이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또 전하는, 또 우리 어린 교회에 나오는 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보살피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믿음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또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일하게 하시며, 또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헌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전에 다음 주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청년부에서 청대학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본당 뒤편에 탁자 위에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메뉴를 정했는데 내가 원하는 메뉴가 무엇인가 한번 뒤에서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동글뱅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벤트 형식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점심 식사를 성심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또 넘치기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보면 그 중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옆에서 또 도와주고 또 특별히 격려해주면 또 힘을 내어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또 신뢰할 만하고 또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더 담대하게 또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항상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해도 도와줄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도 능히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동안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또 어려운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3년을 돌이켜보면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죠. 나라적으로도 힘들지만 또 국제적으로도 보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고 또 트리키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경제, 세계 이 동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북한이 호전적인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죠. 핵무기로 위협하는 이러한 또 와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힘겹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또 이 나라의 상황들은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우호적인 그러한 협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협약이라 그러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안보 협약을 또 미국과 맺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이 경제적인 부분도 많은 협조와 또 서로 이 상호간에 양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물론 우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경쟁적인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가서 어떤 큰 성과를 거두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앞으로 또 세월이 가봐야 또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또 경제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성도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이 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올리는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면 그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창 밖으로 그걸 쳐다보면서 또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미갈이 그때 만일에 같이 다윗과 함께 그 마당에 나와서 함께 춤을 추고 했으면 다윗이 또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다윗도 힘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창부수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가정에서 가정의 달 5를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 돕고 서로 또 힘든 일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돕고 또 격려하며 거기에 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오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윗이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약속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두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래도 지금 왕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천막 안에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선지자인 나단도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의 마음은 알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역사에서 성전에서 항상 승리한 사람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나라 이순신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한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로 다윗이 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보통 강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사기 이후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그 지배를 거의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때 보면 그 기드온 때도 그렇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그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섬겼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무찌르고 그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 위에 또 사울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사기 때의 그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 요구를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그 사울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항상 열세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 왕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제가 벳산 그 성벽에 걸리기까지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블레셋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처음에 한 열 몇 살 때 전쟁터에 가서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철기 문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이나 이 물렁물렁한 이런 쇠붙이를 가지고 적과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광이 나고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철기 문화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한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기 전쟁이에요. 따지고 보면. 물론 용맹한 군사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군사가 중요합니다만은 또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을 다윗은 항복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는 이 블레셋이 나서지를 못했거든요. 다윗에게 항복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의 속국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지중해 편이죠. 이 서쪽을 장악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쪽을 쳐서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이건 8장 2절에 나오는데,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길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도 강력한 그러한 병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윗과 모압과의 관계는 친척간의 관계죠. 다윗의 정조모인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 룻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의 가족들을 모압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요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두 줄길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길의 사람은 살렸다. 이게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의탁을 했는데, 전쟁사의 다른 역사에 보면 모압 왕이 사울 왕과 이렇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 다윗의 가족들, 친지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늘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모압 사람들을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한편 보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하기 전에 그런 모압들에서 모여 있었거든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하는데 그 앞장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를 다윗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튼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이제 무찌르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북쪽은 또 아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8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이제 북쪽은 아람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아람은 또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만 특히 이제 지금 터키 남쪽에 쭉 계속이 되고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그 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람을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 육상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과 더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중국 문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해서 나라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거든. 이 다윗은 이런 정책까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돔을 점령하고 수비대를 두었다. 이렇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맹성을 떨치니라.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제인 에서가 세운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나라는 소금 골짜기라 그러는데요. 이 소금 골짜기가 참 너무나 험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에돔이 점령한 곳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요르단을 방문해 보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 페트라이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대단한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들을 파서 이 집을 만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곳은 그러니까 지행을 모르면은 절대로 그 길을 점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오늘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가장 이런 험악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물론 다윗이 용맹했습니다만은 용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한편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주체는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와 더불어서 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 뭐겠습니까? 물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병거입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탱크거든요. 탱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병이 가가 그 길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탱크가 가야 됩니다. 위에서 물론 비행기로 이렇게 폭탄을 투하하기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보병이 거기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탱크가 가야 돼요. 탱크가. 지금은 탱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 병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병거와 말이거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줄을 끊었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말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다윗이 이 무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제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면 그 왕은 이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이제 좋은 백마가 애굽에 있었나 봐요. 애굽에 다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그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좋은 백마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 말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 자기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3,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백마를 많이 두고 탱크를 많이 생산해야 이기는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쭉 보는 대로 다윗 편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력한 무기는 블레셋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북쪽 사람들은 이 뱅거와 말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럴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사울도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승리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다윗이 이렇게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니까 그 부하들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생명의 삶 교재에 보니까 요압이 여하튼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이 랍바성,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강력한 나라죠. 암몬을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면 요압이 다 이겨놓고서 말이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왕복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내가 다 지금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왕은 그냥 여기에 들어가서 왕관만 쓰십시오. 영광만 받으십시오. 그런다니까요. 요압이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모든 전쟁에 승리해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 지금 잘못도 범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좀 밉보이더라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면 세상에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인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부 우무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드렸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가져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병사들도 그건 왕이 가져야지, 왕의 소유야, 이러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말과 또 병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은금은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빼앗아 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미리 항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왕도 그 사람도 다윗은 금은을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금은을 가져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이 문안하여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미리 항복한 사람 도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다윗이 은금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가져와가지고 다윗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한 증거는 이 은금을 많이 모은 증거는 이 성경 곳곳에서 또 나타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쪽 그 아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제압한 것은 물론 북쪽의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을 해상 무역을 위해서 유프라데 강 저기 위에 있는 강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그 영향을 끼친 거예요. 또 한편 보면 이 다윗을 도와서 여러분 다윗 성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로 왕이거든. 그 당시 두로 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문명가인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그게 하여튼 온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은 거의 왕과 권력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이세벨에게 꼼짝을 못했냐 왕비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 해상 무역권을 아합에게 일부 준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정황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북쪽 이 산지 사방을 다 점령하고 특히 이 북쪽 해상 무역과 더불어서 육상 무역을 관할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하여튼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보면 이제 솔로몬은 더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하튼 일부러 이제 온 세상에 여하튼 금은을 모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많은 다윗이 아니죠 솔로몬에게 은금을 바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연구한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가? 그래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축하지 못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장만해서 그 다음 그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29장 3절에 있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혹 인생 채찍으로 연단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그의 다윗의 위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의사가 이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그 같은 환자들을 부릅니다. 목욕탕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서 환자들을 불러서 숟가락 하나 하고 컵 하나 하고 숟가락 하나 컵 하나 그리고 또 조그마한 양댕이 하나를 주면서 이 목욕탕에 있는 물을 다 퍼내는데 어느 것을 사용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숟가락은 절대로 안 되지만 그 중에 숟가락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자니까 그 다음에 컵을 택해서 물을 퍼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똑똑한 사람은 양동이를 풀면 좀 나을 거다. 양동이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겠죠. 조금 괜찮은 사람. 그러나 이런 목욕탕 물을 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욕탕 밑에 있는 그냥 물마개를 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쏙 빠지잖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 문제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어떤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그 상황만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때에 쓰는 방법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 이러한 문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무나 좋은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혀 있을 때 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다윗에게 주시는 이 이기게 하심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536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고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가지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고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고구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